한국미신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겪는 질병의 고통보다 마음의 벽이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12월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특별한 달입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의 별을 바라보며 1년의 감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은 어떨까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원래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말씀 속에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예배가 되시고 그 은혜가 신년으로 이어지는 소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한국미신선교회 12월 정기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음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아기 예수를 정두옥 부회장님과 강진주 선생님, 그리고 심유림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정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찬양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다시 한번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의 마음을 지킬 때 빛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 예배를 위해 박은자 부회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땅의 주권자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에 계시며 우리의 인생은 땅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피조물의 타락과 교만함이 만들어낸 우상과 허무함과 두려움의 피폐함 속에서 더 이상 높아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자라온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팬데믹의 어둠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종교, 문화, 의료, 예술 등 각 분야의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더욱더 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강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얼어붙은 사회활동과 교육이 살아남으로 청소년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술 선교의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둠에게 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회장님에게 지혜와 슬기로움을 입히시고 전시 영상을 제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술로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골방 기도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을 구합니다. 전남 순천 평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농소마을을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정윤식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두렵고 어두운 동굴을 지나는 갈급한 영혼마다 평안과 위로를 얻는 말씀 되기를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원례회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 예배를 위해 말씀 인도해 주실 정윤식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전남 순천 황정면 평주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황정면은 7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의 통로를 열고 계십니다. 평주교회는 저희 선교회에서 목회자 도움 사역으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 마을 중 농소마을을 특히 목사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는 마을 중 한 마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회를 통해 농소마을을 섬기게 하셨고 선교회의 프로그램 활동과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헌신에 어르신들의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모님과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사역 위에 복음의 증거와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윤식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어느 해보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2020년이 어느덧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초에는 그저 저 가깝고도 먼 나라에 큰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자 그 일이 결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름이 왔을 때는 이건 그냥 악몽 그 자체였죠. 가을에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생각했는데 겨울에 들어서니까 내가 꿈에서 깬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몽을 꾸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를 비롯하여 삶 전체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에 매몰되어 눈과 귀가 어두워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1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12절과 16절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이 서로 비슷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과 18절부터 19절이 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원하는 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첫째로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둘째는 백성 앞에서 서원하는 것을 지키겠다라는
줄거리입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요, 단순히 죽음에서 건짐받았다, 환난에서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함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간구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고요. 자신에게 행하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 없이 소중하고 유익한 선물이며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숨 쉴 때마다 느끼는 이러한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면서 한탄하듯 말하는 겁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를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놀랄 만한 거, 또 사람들 보기에 기억할 만한 거, 그런 것에만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확천금을 얻었다거나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거나 이 정도는 돼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거, 놀라운 걸 받아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대개 그것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강연 내용이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예술가는 누구냐?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예술적인 단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인이라면 느낄 수 없는데,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일상 하나하나에서도 미학적인 가치를 끌어내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술뿐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끝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것을 체험한 후에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더 큰 일도 체험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근거한 합당한 감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순간순간의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13절에서 고백하듯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요,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의 일부인 바로 전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의 중심에서 우러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많은 헌금했다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행여 넘치는 수고를 했다고, 섬김과 헌신과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치렀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 또한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최고의 선물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가장 훌륭한 찬양의 악기는 기타, 피아노, 드럼 이게 아닙니다. 열정과 감격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성도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과거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언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시인은 116편 3절의 고백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극한 고난 속에서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했던 모든 서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설교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서약이나 성인이 되어서 입교하는 서약을 하면서 아니면 직분자로 세워질 때 우리들은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합니다. 그 같은 서약이나 맹세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중에도 그 아이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면서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든 모르고 있는 것이든 간에 이 모든 약속은 결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폐기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행되어야 할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리고 어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약속에도 그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왜 하나님과의 약속은 왜 이리도 쉽게 생각하고 외면할 때가 많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아주 사소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는 다짐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지켜 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의 힘과 능으로 그 서원을 지키려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서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새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약속에 대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로 왔습니다. 작은 나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응답받고 시골로 내려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또 집을 둘러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골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온통 불편한 것뿐이었습니다. 불만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 불만을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런 내 모습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깨달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너 이거 시키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다. 당시에 낡고 오래된 교회와 사택 여기저기를 고치고 수리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이 목회, 이 사역, 지금의 이 생활이 정말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의심했습니다. 틀렸다면 난 어서 빨리 도시의 큰 교회 부목사제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의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듣고 싶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사명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나 고생시키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냐면서
따지듯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참 기도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딱서니 없는 아이처럼 생떼를 부리는 저에게 하나님은 네가 보내달라며 어디든 가겠다며 그래서 너 이거 시키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탁했던 머릿속이 맑게 환기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고 마음에 가득했던 원망과 불평은 눈 놓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열정, 다짐, 약속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교회와 사택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재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지만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지하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랫마을에서 물을 길어와서 생활했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4년 동안 7개 마을에 가가호를 방문하여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해도 여전히 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다짐으로 현재도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지만 이런 나도 기름 부어서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나의 선을 묵묵히 실천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건져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십시오.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물질의 헌금 좋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아주 사소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는 다짐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지켜서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춘 듯 했던 때도 있었지만 시간은 한 달 흘러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달도 모두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한 해의 갈무리를 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성실히 지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할 수 있고 삶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한국미술인선교회 모든 선생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윤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삶에 위로를 더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신년에도 성령님 인도하심이 한국미술인선교회 모든 선생님들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회원들의 가정 위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본 영상 예배 이후에 일반 영상으로 2020년 한국미술인선교회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총회는 비대면으로 간소하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 내용은 안태희 사목장님의 2020년 한국미술인선교회 활동보고와 손윤선 재무님의 회계결산보고, 그리고 박병근 감사님의 감사보고 순으로 간략히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윤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12월 정기 원례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친히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